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어진 성경입니다. 이 아모스는 그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조금 밑에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그런 그 고원에서 목축을 하며 또 뽕나무를 재배했던 그런 그 평범한 농부였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어느 날 북이스라엘로 선지자로 보내죠.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가서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가 다만 뽕나무 치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가 옛날에는 이 글 하나 배우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뽕나무 치던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할 정도면 단순한 뽕나무를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학문도 있고 또 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마 그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야인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약 760년에서 753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이 호세아가 있었던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했는데요. 호세아도 어느 때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에요. 아모스도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지진 2년 전, 아마 이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2년 전에 그가 하나님께 이제 이 메시지를 받아서 남쪽 유다 사람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까지 갔는가? 이 북쪽에는 왜 북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찾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39권, 구약 39권 중에, 선지자들의 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서라고 하죠. 근데 이 선지서 중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친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 출신으로서의 선지자 또는 북쪽 이스라엘 가서 외친 선지자가 총 몇 명인가 여기에 쓰여 있는 성경에 총 3권이에요. 첫 번째가 호세아, 우리가 읽었죠, 호세아. 두 번째가 아모스, 세 번째가 요나. 요나는 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어디 가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니누에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은 외국인 선교를 했던 선교사. 그런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명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는 여러 선지자가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막 분량도 많아요. 이 요엘, 또 누가 있어요? 이 학계는 그 한참 뒤죠. 남유다에 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북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사이비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들이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로보암 1세 당시에 그러면서 날짜 바꾸고 법 바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런데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지금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그 북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회개하라고 하고 그래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 있고 이 비참해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단 사이비처럼 바뀌어버렸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바르게 신앙 성장이 되고 바르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불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북쪽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땅은 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고아의 목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서 찾을 수가 없고 남유다에서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올려보내서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북이스라엘이 잘 살고 괜찮은 시절이 크게는 두 번인데, 하나는 이 아합 왕 당시입니다. 아합 왕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어떤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이세벨과 결혼했던 아합이요. 나쁜 왕이죠. 그런데 그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던 때예요. 또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당시입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도 이제 영토가 확장되고 점점 나라가 좋아지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번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주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가 이제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이제는 잘 나가고 있는 그 시대,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내 영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경직함에서 좀 떠나가게 되고 이제 편안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즐기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가면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의 가졌던 관계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힘들고 귀찮아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그 위기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1년에 몇 번씩 기도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떨 때는 철야 기도도 하고 우리가 수시로 또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을 항상 부지런하게 하고 경성하게 하고 깨어나게 해서 내 육신의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 깨우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경건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속 하는 것이죠. 만약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 육신이 편안한 대로 계속해서 손을 놔버리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손을 놓다 보면은 점점 예전에는 감히 상상하지 않았던 그곳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나 뭐를 할 때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하죠.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뭡니까? 마음 굳게 먹고 이제는 열심히 하자 했는데 3일 이상 못 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만약에 제가 목사지만 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세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를 오픈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는 못 쓰는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은 둘째치고 목사님들의 경건 생활은 어떻겠어요? 그가 투쟁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그 흐르는 기름 부음이 점점점 메말라 버려요.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나처럼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오픈하셔서 매일 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고 누구고 다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다 손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기도 생활 다 끊어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그러다가 가끔가다 교회에 야외 행사 프로그램 돌리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이미 영적으로 이만큼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 되어서 세상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있네. 코로나 때문에 다 저렇게 교회도 안 가고 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 모이지도 않고 있네. 아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저래도 되나 보다. 성경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모이게 힘쓰라고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면은요, 북한에서 목숨 걸고 모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하교회에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지하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박해를 받는 곳에서 주일마다 모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 중동 지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좀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풀렸죠. 이란이나 이런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서 예수 믿으면 곧바로 잡혀가는, 감옥 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마치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지하 장소죠.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디 가듯이요? 시장 가듯이 간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려면 시장 바구니 하나 들고 온대요. 외국인이었지만 시장 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볼 때 늘 같은 시간에 어디를 가니까 저 사람 어디 가는 거야? 이러지 시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시장 바구니 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야유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유회 가니까 뭐 가지고 가요? 모자 쓰고 야유회 가는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그 비슷한 시간에 어디를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시장 바구니 들고 오세요 하고 쭉 시장 바구니 들고 오고, 어느 날은 노란 그런 거 있잖아요. 야외 가면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입고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세요. 지하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겠다고 모이고 또 수시로 기도하고. 그런데 한국이나 이 서양에서 살고 있는, 우리 편안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핑계 삼아서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요. 모이면은 위험해요. 그러면서 다 정당화시키고 모임을 다 폐해버리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의 마지막 때에 어떡하라고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게 힘써야 된다. 왜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모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시큐리티,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거 이상 좋은 핑계거리가 없죠. 건강해야 되니까 모이면 안 돼. 전염병 터지니까 모이면 안 돼. 그러면서 언론 저자가면은 사람들 안 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모이지 않고 매일매일 이런 시간조차 없으면 우리는 손 다 놔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육신의 정욕은 강해지고 영력은 떨어지고, 영력이 떨어지니까 육신은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리죠. 누가 알곡이었는지 누가 쭉정이었는지. 알곡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붙잡으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그래도 붙잡으려고 어디 없나? 어디 기도하는 곳 없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내가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해가지고 혼자서 뭐라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점점 약화되니까. 근데 쭉정이는 어떡하겠어요? 아유 잘됐다 핑계거리 좋은 거예요. 아유 안 모여도 돼. 아유 주일날은 그냥 대충 그냥 뭐 중으로 끝내고, 그리고 줌도 아유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이제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바라보는 성도라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깨어있도록. 우리가 4월달인가요? 4월달에 6월달이었나요? 6월달쯤에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요. 못 모이니까 줌으로라도 우리가 막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또 얼마 전엔 다니엘 기도회를 또 했어요. 그것도 이것마저 안 하면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뭐 육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 되면서 1년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워놔야 돼요. 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이 이 주일날 보면 어떤 분들은 계속 이러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 막 꼬집잖아요. 막 꼬집, 눈이 번쩍 뜨여지고. 우리 영혼을 꼬집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지.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뭘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는 되게 귀찮아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그냥 달달달 볶아. 목사님 진짜 무슨 목사님 직업이 참기름 장사였나 왜 저래 막 늘 볶아. 누가 그랬나 보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볶는 목사님이 좋은 줄 알 거예요. 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볶여요. 내가 어디에다 볶이겠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볶겠어요? 제 딸들이 볶겠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무너져. 기도하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똑같이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기도회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모스서 3절,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은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서너 가지 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는데 3가지, 4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너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같은 일을 3번, 4번 반복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요. 다메섹이 가지고 있는 다메섹이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이미 습관화된 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이 망할 것이다. 또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이게 뭐예요? 반복하고 있는 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그 감정대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반복하다 보니까 죄인지도 생각 안 해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왜요? 늘 반복해왔고 늘 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반복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하여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죄 끊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거 싸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은 망하고 내 영혼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은 9절에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3절에 암몬의 서너 가지 죄, 2장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유다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방 나라라면은 자연인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반복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에 여전히 뭐가 배어 있어요? 반복했던 옛날의 죄들이 배어 있죠. 우리 생각 속에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반복했던 생각의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4절부터 2장 4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죄예요. 유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4절,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몇 가지 죄요?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우리도 옛날에 세상 속에서 살면서 반복해왔던 그 죄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유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지르는가? 그들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게 뭔가? 그거는 이방 나라들과는 달라요. 이방 나라들은 도덕적, 양심적 죄입니다. 그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게 이방 나라의 죄예요.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로 그들이 무엇을 멸시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2장 4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두 번째로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어요. 율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전혀 관심 없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게라면 이게 뭡니까?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해요? 과거부터 계속 내려왔던 죄. 조상들도 반복했고 과거부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아니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뭐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부모님 따라 교회는 다니는데 부모님을 보니까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거짓말 잘하고 아무 때나 막 그냥 다른 사람들 속이고,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은 잘한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거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반복해요. 유다는 그런 거짓에 미혹되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벌을 하시다. 때문에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찍어내려 누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내 내적으로, 영적으로 싸워서 자꾸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보면 항상 전쟁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말씀은 둘째 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이미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대단 앞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경제와 관련해요. 돈 버는 일, 사고 팔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겠어요? 부자들, 사회 지도층들. 여기 보면 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산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와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지면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경제생활, 자기의 재정의 관리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망했어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권을 잡은 사람, 경제를 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청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렴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고 거기에 심판이 많은 거죠.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법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도 뭐에 걸려요? 법에 딱 걸려버려요. 그럼 법에 걸리니까 아우 이건 못하겠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대한민국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뭐가 걸려요? 법이 딱딱 걸리잖아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런데 정권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드러나는 거죠. 악하더구나. 이게 악한 사람들이구나. 그래도 정직한 사람은 법에 딱 걸리면 이거 하지 말자. 이거 괜히 했다가는 큰일 난다. 해가지고 개동이 걸리는데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선진국은 법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법의 지배를. 그래서 그것으로 악한 자들이 돈 있고 권력 있는 데 가려고 해도 스톱 돼서 잘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데 후진국은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무시해버려요. 그냥 막 가요. 그러니까 독재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를 바꾼다고요?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법은 세상법이라기보다는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도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튜브 여러분 틀어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설교를 한다고 하고 뭐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쇼킹한 얘기들을 막 그 제목으로 막 붙여놔요. 뭐 안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거짓말이고 그거 아니에요 하면 다른 해석,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바꿔버리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혹게 만들고 자기 자신과 투쟁하고 싸우고 탐욕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뭐를 바꿔버렸어요?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성경을 바꿔버리고 가톨릭의 성경을 바꿔버리고 개신교는 어떻게 바꿔요? 성경 자체를 바꾸진 않으니까 해석을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많은 유혹과 많은 거짓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꼬집힘을 당해서 눈을 번쩍 뜨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이거를 더 반복하여 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예전에 있었던 우리 부모님 시대, 그 이전 초대교회 시대 때 그들의 신앙에 반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 생각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일을 오히려 우리가 더 위기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안일한 마음을 깨워주시고 서너 가지 죄,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에 대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다 내려놓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잠잘 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깨어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나 깨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부르번들을 위해서 우리랑 같이 있는 부르번들 주님 깨워서 우리가 함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